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할 때 한 6번, 5번, 6번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저 말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분량이 좀 늘어나서 8번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 8번 한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별도의 책이 아닙니다. 같은 주제로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이지만 동시에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중요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다른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 또 복음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서신서의 말씀들은 과거의 어느 순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고 또 오늘에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성경보다 중요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시간, 사실 우리가 이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정리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은 쉽습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그 되어진 일의 끝을 알 수 있다면 나름대로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딘가를 여행할 때
요즘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하고 다닐 때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갈 때 내가 잘 찾아갈 수 있는지.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텍사스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때 제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를 만나러 제가 미국 가면 꼭 그 친구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동부에서부터 텍사스까지 이틀에 걸쳐서 운전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트리플 A라는 거기 가면 등록을 하면 지도를 여행 갈 때 지도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큰 지도를 주고 노란색으로 쭉 표시를 해갖고 이 길 따라 쭉 가면 된다고. 정말 그때 당시 이게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목표가 어디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 있는 거, 이것이 확인이 되면 제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밤이 되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밤에 그것을 또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 내비게이션이 딱 나온 다음부터는 어디 길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유역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저 내비게이션 하나만 딱 켜놓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얼만큼 남아 있고, 이것이 다 보이니까요. 이제 운전하고 다닐 때 마음에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내용,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최종 골이 저기이구나. 이대로 쭉 가면 되겠구나.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승천한 이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광야로 피해간 여자를 괴롭힌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흔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흔들고 떨어뜨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아파온 일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마무리하시는 방법이 심판입니다. 3가지 심판이 세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인을 떼는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시리즈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심판이 점점 커지고 점점 무거워지는 심판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판이 진행될 때 두 부류의 자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666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양 두 부류, 무리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가 어린 양 편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난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22장에 있는 말씀은 에필로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일담, 나중에 이제 무엇이 부족해 갖고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당부가 나옵니다. 말세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4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선포된 이 말씀들을 다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니까요,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이 쌓여져 갑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과거에 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 정도 이렇게 다뤄보고 이 본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책이다 생각하고 이건 나중에 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참 공부도 많이 됐고 신학적인 지식도 이 일을 통해서 좀 쌓여져 갔던 목회자에게 재산이 이 설교 원고인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설교 원고가 한 이만큼 쌓입니다. 이만큼 쌓이면 저는 모아놨다 버리고 나중에 이거 모아놓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보니까 이게 짐이 돼갖고 요즘은 6개월 정도 모아놓고 쌓아놓고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 이게 쌓여가는 게 목회자에게는 어떤 큰 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쌓아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원고인데요. 내가 이 설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매주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는 정말 말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시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설교자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무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말씀 여러분들이 드린 대로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시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듣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속으로 앉아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뭐 3년 4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쭉 했는데 내가 전했던 말씀대로 내가 그동안 그대로 쭉 살아왔다면 아마 저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 설교할 때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제가 비록 하지만 이 설교의 1차 적용이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하고 있지만 나 또한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지켜야 될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이 계시의 말씀을 쫙 펼쳐서 보여준 다음에 이 말씀 지켜야 된다.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남들 모르는 이 계시의 말씀을 알았다고 복이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을 먼저 밝히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남들 모르는 걸 뭘 알았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엄청난 계시의 말을 전해준 그 천사를 우러러보며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전에도 요한은 19장에 보니까요, 19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1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얼마나 기쁜 잔치입니까? 그 자리에 초대되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에서 또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그때도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알려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천사가 나타나는 반응은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보니까 19장에서도 그랬고요, 20장에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쉽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맞아 좌천을 해서 어느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요,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섬에 살고 있는 독사에게 물려서,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풍랑에선 살았는데 독사가 물어버렸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 풍랑에서 산 사람이 결국 독사에 물려 죽는 거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보통 그 독사에 물리면 금방 죽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경배합니다. 신이다. 하늘에 신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경배하고 높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성정, 인간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선포될 때 그 계시의 그 말씀에 압도가 되어서 사도 요한은 계시의 전달자 메신저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말씀이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천사를 우러러보면서 천사를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 굉장히 잘 받들고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참 저는 고마운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목회자의 권위가 이제 많이 이제 낮아지고 또 그것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 하면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섬겨주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 늘 기분 좋게, 왜냐하면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목회자 강사를 잘 섬기는 교회가 드물거든요. 미국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1년에 한 번씩 어느 초청받아서 어느 교회 강사로 가면
호텔의 방을 하나 이렇게 잡아서요. 호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꽃다발이 딱 있고요. 그리고 주전부리 먹을 음식들이 쫙 깔려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이거 네이 속옷이 각지어져서 이렇게 딱 올려져 있고 교회 가면 예쁜 한복을 입은 여성도들이 와서 극진히 모시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한국 교회에 한번 다녀가신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매년 나가는 매년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서 동료 교수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한국 교회 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동료 교수들이 나도 한번 갔다 오겠다고 막 서로 막 그러면서 막 한국 교회에 나와서 했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 불러놓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교수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받고 싶어서 극진히 대접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메신저에게 목회자에게 그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는 그런 못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한 로마 카톨릭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너무 높입니다. 거의 예수님 수준, 어떨 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를 지극히 높여서 교황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교황은 베드로의 후배들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들.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좀 좋은 업적을 쌓아놓으면 성자로 추앙을 합니다. 한국 천주교 안에서도 여러 명의 성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경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전해도요.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돼갖고 무너질 수 있는 참 연약한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만 해도 멀쩡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 오늘 만나니까 교만해져 갖고 막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금방 썩어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요 사람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어디 가서 은혜 좀 받으셨다고 그 앞에 너무 쉽게 무릎을 꿇거나 그냥 자기 머리 아무렇게나 이렇게 들이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목회자들이 모르는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교주를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미리 바라보시면서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들을 경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은 오라입니다. 오라.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누구입니까?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빨간 글씨로 이제 3번에 걸쳐 반복하고 오라 올 것이요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오라. 그러면서 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초대해 갖고 왔어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생명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또 무엇인가? 생명수. 교회가 간직해야 될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복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지 그것이 생명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회이지만 생명수가 없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안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참 복 좋아합니다. 잘 되는 거, 성공. 그래서 이 미국 교회 안에도 성공 신화가 자리 잡혀서 잘 되고 행복하고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만 강조하는 또 그런 모임에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지적을 합니다. 그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 없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 교회들이 미국 교회 안에 큰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이 생명수가 빠져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교회를 갈 수 있는가, 교회를 찾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의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희어져 추수할 때, 여전히 이 세상은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잘하면 교회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목말라서 교회 와서 무엇을 합니까? 생명수를 마시도록.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할 것은요 생명수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외치셔야 합니다. 오라, 교회에 와라. 와서 이 생명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마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당부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히 오리라입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7절과 12절과 20절에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시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사도 요한이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혼자 외쳤습니다.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 요한의 대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의 그런 마음으로 이 귀한 고백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세 가지 당부의 말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삶,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이 지점에 오신다, 계시를 풀어가면서 여기 이때쯤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때와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부분은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궁금했어요. 그 부분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너희들은 너희들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것이 이 1, 2, 3번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끄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안에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이 돼 있고요. 요즘은 정말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재빠르게 우회도로를 알려줘요. 그거 무시하고 가다가 큰일 당합니다. 한참, 저는 예전에 한번 다른 곳에 있다가 밤 11시 넘어서 뉴욕으로 들어오면 길이 뻥 뚫려서 그 큰 다리 건너올 때 집에까지 뚫리면 신호등이 없는 길이거든요. 30분이면 집에까지 들어가서 항상 어디 갔다 올 때는 밤 늦게 옵니다. 저녁을 먹고 출발해갖고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게 막 빨간 불이 뜨면서 우회도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밤 그때 막 거의 12시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이 시간에 뭐가 있어?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 공사를 항상 밤중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또 한밤중에 차들 없을 때 공사를 해갖고 거기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잡혀 있는 말을 들을 걸. 이 괜히 무시하고 갔다가 요즘은 정말 신기합니다. 길에 어떤 웅덩이가 파여 있으면 그것도 알려줍니다. 전방에 웅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차들이 서 있습니다. 망가진 차가 길가에 서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정말 중요한 정보, 저 앞에 경찰이 서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경찰이 서 있는 거 알려줄 때는 이거 알려주는 것이 합법적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가능한가? 경찰이 있으면 어쩌라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한국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를 다닐 때 그런 책들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에 과속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어느 지점에 있고 어느 지점에 경찰이 적발하기 위해서 서 있는지 숨어 있는지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돈 주고 팔고요, 또 돈 주고 사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돈 주고 사서 보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책을 참고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경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껏 달리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나타난다고 하면
있을 만한 지점에는 속도를 줄여갖고 천천히 가고, 그럴 얄팍한 그런 생각으로 그 책들을 사서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올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여러분들 알게 됐어요. 그 시점을 딱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까지 엉터리로 살다가 오시기 한 달 전쯤, 심각한 사람은 한 두 달 전쯤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 직전에 탁 바르게 살면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일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언제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에 오실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더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가요. 왜냐하면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이 어렸을 때 내일 소풍 가요. 그날 밤에 시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더디 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자도 한참 잔 것 같은데 일어나면 1시간 가 있고요. 계속 깨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그러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오시는 거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심이 어떻게 옵니까? 그런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들 보셨죠?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미국도 멧돼지들이 굉장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멧돼지를 잡는데 큰 덫을 쳐놓고 그 덫으로 이제 멧돼지를 수십 마리를 잡는 그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보십시오. 되게 재밌어요. 그 멧돼지가, 돼지가 굉장히 똑똑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큰 덫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멧돼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착 뿌려놓으면 막 들어와서 한 마리, 두 마리 막 와요. 굉장히 조심성이 강해요. 한참 왔다 들락날락 또 피해갔다 또 들어와서 막 그러다 보면 뭐 10마리, 20마리, 많게는 30마리가 함께 거기서 계속 주워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딱 되니까 원격 조정하는 것 같아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하늘에서 다시 탁 해서 뺑 눌러서 그 몽창 탁,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 안에서 멧돼지들이 그 힘 엄청 센 짐승이거든요. 그 펜스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막 뱅글뱅글 돌고 부딪히고 뭐 안에서 막 먼지가 나고 난리가 나지만 다 잡힌 거예요. 덫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그와 같은 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날이 더딘 것처럼, 근데 더딘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속히 오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더디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마지막 당부, 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가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오실지 아니면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될 만한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데 문제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했을 때 내 삶이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삶이라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이 내일 오세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집에 가서 막 다 뜯어 고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 삶의 패턴 다 바꾸고,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오늘 저녁에 오시든 우리의 삶이, 평소에 살아가는 삶이 별 다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르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고 목마른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휘어져 있는 이 세상,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 가지 당부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CABO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